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핸드북 다 가지고 오셨죠?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또 그런 키워드나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메모하시고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면 그걸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5시 20분이 아니고 6시 30분에 예배가 있다는 거 착오 없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 계속되는 특별 새벽 예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사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2일차 말씀 기억나세요? 네, 2일차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만 제목이 뭘까요? 승현이. 관계로 시작되는 제자도. 우리 주일학교는 특별한 선물이 없나요, 우리 전사님? 네, 네. 맞습니다. 관계로 시작되는 제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그냥 따라와서 순종해라 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와서 보라, 함께 하자 라는 관계의 명령이 아니라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초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요일 말씀과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명령이 아니라 초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가는 관계일까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한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려주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완성하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로 시작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는 그 관계를 뭘로 완성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는 그냥 무너짐이었습니다.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침뱉음 당하고 못 박혀 죽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군병들은 비웃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십자가는 이때 당시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끌려가 죽으셨다, 잡히셔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의도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지난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와서 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넘어짐에 끝나는 것은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완성된 자리, 우리와의 관계를 완성하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원어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주원 전사님께서 또 원어를 딱 갖고 오셔가지고요. 저도 원어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말이 헬라어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완전히 이루었다. 시작. 네,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다 갚아버릴 때 쓰는 말이에요. 또는 내가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이제 깔끔하게 완료가 됐다. 날 때 쓰이는 말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완전히 이루으셨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을 이루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행하신 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 한 번만으로 그냥 다 예언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로 인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허물 수 없었던 그 담을,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는 이겁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문제 해결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관계 회복의 완성입니다. 시작. 네, 관계 회복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정말 습관처럼 너무나 쉽게 아무런 감동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끝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기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주죠. 친구들, 만약에 엄마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내 시간이야. 그러니 밥도 네가 해먹어. 내 시간은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밥 먹는 거는 너를 위한 거니까 네 시간을 써서 네가 밥을 해서 먹으라면 어떡할까요? 힘들겠죠. 아빠가 사는 건 아빠 인생이야. 아빠 시간이니까 아빠가 시간을 들여 돈을 버는 건 아빠 거니까 너도 네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서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겠죠. 공부를 못하거나 굶거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부모님들, 아빠와 엄마의 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우리 친구들에게 내어주는 거죠. 왜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럴 때 진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때 당시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관계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 학기 그리고 또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나눴듯이 이 시기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좀 잘해봐야지. 이제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번엔 무너지지 말아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잘해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조건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너희들이 성적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생겨서 귀여워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나온 친구들에게 선물 하나씩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 딸한테 얘기하니까 오늘은 반드시 교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인데요. 이거는 직접 제가 의뢰해서 디자인한 십자가고요. 이 세상에는 이 디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맞췄던 건 한 200개 맞추고요. 남은 게 딱 16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친구들 보니까 보통 제가 어제까지 카운터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 15명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사님 이거 챙기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남으면 청년들까지 이 십자가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 십자가 그 고급 십자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가방에 그 달고 다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이거 달고 다니면서 나는 십자가 사랑에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라는 거를
우리 항상 느끼고 살아가기를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면서 와서 보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부르심으로 시작된 관계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 십자가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에도 다시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자, 오늘도 마지막을 함께 고백하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이 시간 입술로만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성공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완성하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시작이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준을 내려놓고 이미 완성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결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셔서 복음 들고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따라가고 비교의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붙들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놓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관계 속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